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시니까 좋죠? 네. 표정 푸시고, 지금 비가 와서 표정이 좀 굳어 있으신데 표정 푸시면서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쪽에는 없어.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해서 어린이 찬양, 또 같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으로,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또 같이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주님께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어서 이 찬양 배워보면서 우리 또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도록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사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 산과 들에는 푸르름이 더해가고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주님의 향기로운 은혜의 선물임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늘 우리 곁에서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어두운 죄짐, 무거운 죄짐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한 주간도 세상과 벗하며 짝하며 입술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알고도 모르고도 죄진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숙된 성도님들로 늘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 예배해 놓으신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찮은 말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 지극히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신 주님,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안전한 폭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들 간의 좋은 만남과 교제로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쾌를 잘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정말 아프신 분들 또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생각하사 발끝에서 머리까지 오장육부 신경세포 기관 마디마디마다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악한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세우시고 악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주님의 군사되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함으로 늘 주님 안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보좌의 향이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흰 두루마기를 갈아입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되어 신랑이로다 맞으로라 할 때 우리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추사하는 보배로운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안식처로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창대한 비전을 가지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보석 같은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이신 조영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 들지 아니하시겨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적으로 분별하여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영권과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심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귀가 열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의 담비를 내므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두 천국 곳간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순조 사모님에게도 목사님을 도와 손과 발이 되고 빛과 성백회를 잘 감당해 하시고 주님의 나라 정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요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기도로 여러 임무점으로 일하는 권속들에게도 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말씀으로 감화감동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지고 또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5월 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3주차 목회자 주일, 4주차는 기관별 소풍입니다. 기관별로 오후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신 분들이 좀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병이 있으셔서 또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또 오늘 또 찬양 그동안 그렇게 활기차게 하셨던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환교 집사님도 그렇고 서희정 집사님도 근래에 들어 조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누가 아프신 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정말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응답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청년부실에서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남선교회 모임 잠깐 가지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의 뭐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찬혁이, 예슬이, 승우, 승원이 그다음에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은수 그 외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귀한 열매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승우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문득 몇 년 전에 우리 찬혁이가 읽던 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찬송이 주가 아니고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다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지난주 오늘 새벽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대상포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픈 병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CT 항암 치료를 마치고 CT 촬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또 서희정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히 호산나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해서 지난 수요일 5월 1일부터 매일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해서 기도하기로 저하고 약속인 거고 아마 하나님께 하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물의 물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가는 그 가정,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한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로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놀아주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부모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잘 키워보겠다고 육아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도 하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학자금, 결혼자금을 벌어놓아야 한다고 정말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때로는 자녀가 힘든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아들이 목사다 보니까 그 큰 교회에 정말 뭐 담임하고 계시니까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남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목회를 크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같은데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 모습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지 못한 것들을 볼 때, 또 때로는 이렇게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이 기쁠 수 있는가? 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찡하고 아픈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참 오지랖이 넓습니다. 항상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죠. 어린아이하고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자가 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총으로 쏘면 된다고. 그래? 너한테 그러면 그래도 사자가 오면 어떡할래? 자동차로 빨리 가서 피할 거라고. 그래도 사자가 쫓아오면 어떡할래?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런데 나무에 못 올라가잖아. 그러는 거였든지. 이 아이가 막 화가 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사자 편만 들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는 항상 내 편이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제 살아계신데 아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또 자녀들만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은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섬겨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굉장히 맞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자녀와 부모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진지하게 대화도 할 수 없고 어른들과 부모의 관심이 너무 달라서 그저 그냥 우리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존재처럼 가끔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왔을 때 막 저지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를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셨죠. 아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장년, 청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면 한결같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녀 또한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의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녀. 네,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에 찾아봤더니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말에서 사용된 형용사 그 명사형이 뭐냐면 공의 정의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 정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은 공의로운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자녀가 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는 원어에 보니까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하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부모는 위에서 자녀들은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관계, 이것을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녀들은 이것이 무슨 세상 말로 꼰대 같은 말이냐,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구 문화에서 들어온 문화 중에 권위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부정하는 자유주의, 평등주의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다 무너뜨리고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명령과 지시를 듣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선생, 어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 공동체를 세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 생활에 우리 삶의 건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권위에 복종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때로는 권위에 복종할 때 나라의 기틀이 확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주주의, 자유주의 문화는 이런 점에서 좀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이 참 중요하죠. 왜 그것이 생겼는지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위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교사들 중에 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권위로 억압하는 것, 그걸 정당화하는 것도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그릇된 잘못된 권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정당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너무 잘못됐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오히려 그런 권위들이 사라져갈 때 혼란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어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묻고 부모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르지 않는 정말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윤리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낡은 그런 과거의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가부장적인 전통 유산,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은 거다. 정당한 거다. 이게 공이고 바른 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신보다 낫고 무언가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다가 커서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가면 한참 장성한 자녀들에 비해서 아는 것도 없고요. 핸드폰 이거 문자도 잘 못 보냅니다. 카톡도 하나 제대로 못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는요, 이것이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원리다.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원리로 주신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하는, 다스리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이 불순종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래서 축복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 축복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인데 그 순종의 원리를 거스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순종하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내용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이게 행복의 원리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아봤지만 결국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원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순종의 원리가 축복의 원리로 연결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것이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참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교육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민족을 뽑으라면 유대인들을 단연코 1위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의 어떤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영향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의 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했고 또 자녀들은 그 말씀을 부모로부터 순종하며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비결임을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이런 복된 길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복받는 그런 자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공경한다. 부모 공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정하셨어요. 만고불변의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윤리입니다. 시간이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고 시간이 흘러도 부모 공경에 관한 것들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원시시대의 동굴에 가면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것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써 있다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냥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옛날부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이건 도리예요.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할 도리.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데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 모든 사람이 따르고 지켜야 할 기본 이치고 윤리이고 도덕이고 정말 상식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게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게 공경이에요. 비중 있게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 공경하다입니다. 공경하다.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 가치 있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소중 있게
소중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으면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죠. 그런데 10계명이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1, 2, 3, 4 이 네 가지 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6, 7, 8, 9, 10 이건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과 사람 이 사이에 어떤 계명이 존재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계명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1, 2, 3, 4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약속을 주거나 보상을 주거나 이런 계명이 없어요. 그렇다고 6, 7, 8, 9, 10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5계명에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런 일들이 복으로 주어질 거다.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만 잘해도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복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공경하길 축복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계명 준수에 대한 이런 보상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실제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이 부모는 그냥 슈퍼맨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는 그냥 슈퍼맨인 거야.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존재예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부모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승우가 교회에 오면 아빠가 오면 맨날 아빠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붙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부모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중학생이 된 우리 찬혁이 어느 날부턴가 부모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나와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한참 더 크고 철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철이 들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참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늘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사과 병 안에 사과가 들어 있는 거예요. 큰 사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과를 병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마술로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과수원에서
그 사과가 조그맣게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를 병으로 씌워요. 그리고 보관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조그말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사과가 자라가지고 병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병 안에 그 좁은 입구 안에 사과가 들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키워내느냐,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동급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더 커서 빨리 알길 바라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병 안에 그렇게 탐스럽게 들어있는 그 사과가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그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이제 족보를 막 설명하다가 아담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끝인데 누가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대요. 아담 위에 하나님.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아담 위에 하나님이야 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고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원했던 거죠. 예. 이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정말 잘 되고 복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또한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장수하는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위를 존중하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늘 옳고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있고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부모 공경을 멀리한다면 자녀로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멀리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여 부모가 실수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왜 그러냐고 따진들, 그럼 그 모든 화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잘되고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 중에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잘 되길 그렇게 바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육신의 부모가 없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삶이 잘 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그 어떤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고. 이 말이 뭡니까? 부모의 능력에 따라 내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그냥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잘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우리 199장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저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 중에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찬송인데, 오히려 오늘의 설교는 어린이 주일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4절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종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그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간만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더욱더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더욱 순종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또한 남은 생애 동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